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저로 마지막 주일이고 또 왕국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선포하시고 살 때 놀라운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십니다. 그 사실을 예언한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세계 역사의 분기점을 마련하고 그분이 오신 그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대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대망하는 그러한 절기가 이제 대강절이 됩니다. 그 대강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과 축복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은 저주도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복이냐 저주냐, 생명이냐 사망이냐, 영이냐 육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예수님 나의 왕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이요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공식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복 받는 공식.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산수 시간, 수학 시간이 되면 공식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대부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중학교 올라가면은 인수분해, 방정식 뭐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한참 후에 고등학교 가는데 듣도 보지도 못한 집합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함수가 나오고 말이에요. 기하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공식은 제가 60년 전 뭐 이렇게 배웠던 그 모든 공식이 지금도 틀려졌을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의 공식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한 대로 갚아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과 저주로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큰 은혜 받고 좋은 공식을 받아가서 평생 동안 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복과 또 육적인 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받는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영의 복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되고 또 영적인 복을 받아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삼일차를 믿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글자의 뜻을 말하면 하나님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기대는 자예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법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겠다고 의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상반절이면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복도 받아야 되고 더 좋은 영적인 영생의 복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명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명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뭔 직명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사람이나 물질이나 뭐 권세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겠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방법을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시작.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세상 사람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고 모아두지 않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매지 않는데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도 더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공중의 새나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입혀주고 먹여주는데 너희일 거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더 받아요? 더 받는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일과 모든 문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의뢰하며 사는 사람. 시편 118편 8절 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한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한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면은 유력한 자를 만나려고 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들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고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 문제 해답을 갖고 계신 누구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의뢰하라는 겁니다. 이거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아브라함을 들으시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너는 복의 전달자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순종. 신앙의 족장인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족장들은 다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기도 이렇게 단언합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비밀과 영적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는가를 쭉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야고보 1장 25절입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야고보 또 강조합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또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뢰하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저주받는 사람, 사실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복받는 사람인데, 그래도 저주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을까 한번 우리는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본주의가 아닌 뭐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레미야 17장 5절 상반절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 믿지 않고 사람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중반절 13절 시작.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이스라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시편 33편 16절 17절 시작.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한 데는 군만 한때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닌,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닌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능력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뭐 받는다는 거예요? 뭐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하반절 시작.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4가지의 밭의 비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슨 밭이었어요? 길가. 둘째는 돌짝밭. 셋째는 가시덤불 같은. 길가는 씨가 떨어져도 싹이 나질 않아요. 돌짝밭은 싹이 나는데 햇볕이 들으니까 말라 죽어요. 가시덤불은 자라다가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러나 어느 땅에 어느 밭에 뿌려져야만요? 좋은 땅, 좋은 밭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 이 시간 마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겠다는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상반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예레미야 2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한다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어요.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 29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내려진다 그랬습니다.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파송하셔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천국 가도록 하고 돌이키게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걸 듣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시편 73편 27절 28절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가 복인가?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뭐 이 저주받는 거는 뭐 깊이 새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좀 참고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어떤 사람이 저주받아요? 한자 읽을 줄 몰라요? 뭐예요? 우상숭배인다. 우상숭배. 한자 모르는 사람 천자문 빨리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상숭배하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10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로 보죠.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인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 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 망하죠. 아주 씨가 마르죠. 남한국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예레미야 22장 20절부터 22절로 나옵니다. 시작.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함이 네 뭐예요?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실제로 망하지 않습니까? 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유다 왕 여호와김 시대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외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25장 6절 7절 시작.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염을 일으키지 말라. 그래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염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답답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왕국 유다는 남은 그 유다마저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다 사람들 향해서 이 예레미야가 또 경고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44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피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느냐 하며 여인들이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들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여기는 너희 악행과 가정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 오늘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이랬어요. 우상숭배. 이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했거든요. 강대국이 은지하는 그 강대국 우상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든지 아니면 자식을 의지한 자식에게 뭐 너무 거기다 또 기댄다든지 돈을 의지한 이게 다 우상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보다는 먼저 생각하고 먼저 말하고 먼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얘기 속에 우상이 나오고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그 자식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지금 집중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러나 참고해보세요. 저주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인본주의, 두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 세 번째는 우상숭배. 우리는 이런 걸 선택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가정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만한 부모에게 우리를 맡겨가지고 우리가 자라나서 이렇게 성인이 된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로봇을 만들었다는 로봇 그냥 명령한 대로 로봇은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격체, 지정의가 갖춰진 인격체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선택은 누구한테 있어요? 아담에게 있는 거예요. 불행히도 아담은 그걸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은 데 사용하자는,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그 선택을 잘하자는 겁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길이 있어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시작.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생명이냐 사망이냐,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당연히 생명길을 택하셔야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들이 영접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랬어요. 어떤 여러분들이 선택권이 있으니까 택하십시오. 그런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아멘. 그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무리 간다 할지라도 갈 곳인가 아닌가를 딱 보고 나서 갈 곳이 아니면 가지 말아야 된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의 복을 예레미야 17장 8절이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 자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럼 999대 지나 1000대까지 1001대는 안 돼. 그게 아니죠. 여기서는 영원히 무한히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가 바로 되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 하나가 잘못되면 내 후손들이 뭘 받아요? 저주를 받잖아요. 참 본디오 빌라오레도라는 사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수십억 사람들이 주일마다 누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담 얼마나 욕먹어요. 그렇죠? 아담을 그렇게 한 하와 얼마나 또 우리가 욕합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이렇게 생명이나 사망일 땐 어느 길을 택하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 자동적으로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른 나무는요, 땔감으로 뭐 소죽도 쓰는데 군부도 떼는데 뭐 다 쓸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가지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나 봐요, 여러분들이요. 제가요 포도나무 그 가지가 주워다가 군불 떼다가 얼마나 혼나는데 이게 터져가지고 불똥이 내한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땔감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버려지는 가지처럼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불쏘시개나 불도 땔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밟고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린 지금 생명길로 가고 있습니까? 힘들어 생명길 가고 있습니까? 잘하시는 거예요.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러나 혹시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종착역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돼요. 또 복과 저주입니다. 이 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중요한 것은 이게 바로 마음이라 했습니다.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어요. 순종하면은 복이란 등식이 성립되는데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너무 길으니까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 복 받는 게 나와요. 근데 불순종은 저주라는 등식이 성립이 돼요. 신명기 28장 15절 68절까지는 다 저주예요. 저주죠. 근데 다 할 수 없으니까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거리시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저주의 결과가 예레미야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살아 얼마나 살겠어요? 그런 곳에서 얼마 가서 뒤어 죽든지 굶어 죽든지 전간에 물려 죽든지 그러겠죠. 저주의 결과예요.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시작. 여호와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게을리하고 안 하는 사람은 뭐 받는다 그랬어요? 큰일 났네요. 목사도 큰일 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큰일 났어요. 게을리해도 저주를 받는데 안 하면 그건 더 큰일 나는 거죠.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시편은 이렇게 증거하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이 모임에 들지 못하려다. 악인들에게는 망하리로다. 복과 저주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을 선택하면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죠. 내가 저주를 선택하면 뭐 받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바라기는 한 사람도 저주를 선택하는 자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과 육입니다. 가장 좋은 복은 팔복이에요. 세상에는 오복을 얘기하는데 물론 오복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수라죠. 수 뭐예요? 그렇죠. 오래 살면 좋죠. 그 다음에
당, 건강. 그것도 뭐가 있어요? 그렇죠. 덕스러운 거, 유어도 그렇죠. 또 아주 자연사를 타지해서 그냥 가족들 앞에서 고정명 그렇죠? 까지. 그러니까 다 이건 세상에서는 정말 오복이라고 좋아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좋은 복이 있다. 뭐예요? 팔복입니다. 영적인 복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 쓸 것을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바울은 이 영적인 복과 또 이 육적인 것에 대해서 영과 육을 가려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이 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한테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렇습니다. 영의 복이냐 육의 복이냐. 영의 복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당신 지옥 가 그러면 그래 나 지옥 간다고 박수치게 뭐라래? 오히려 막 욕하고 막 야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가는 길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줘야 되잖아요. 안 하면 무슨 죄를 범한다 그랬어요? 미필적 고의살인죄. 자, 우리는 천국을 선택해야 되겠죠? 사도행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장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자기도 믿고 가족도 믿고 얼마나 구원의 역사 그 집에 임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요소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마태복음 7장 13절 상반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을 택한 사람은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넓은 문 넓은 길을 택한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가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에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영이냐 육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우리 모두 선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늘 기도하기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잘 알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게 범사에 잘돼. 강건하길 내가 간관하라. 성도들 위해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한 사람 낙오됨이 없이 한 사람도 잘못 선택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천국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천국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 인도하는 안내자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예수님의 신부로 혼인하도록 저는 여러분들 신부단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신부단장시키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좀 잘못됐으면, 머리가 좀 잘못됐으면, 뭐 다른 데가 잘못됐으면 자꾸 좀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임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기도 하실 때 이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복 받기를 원하죠?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 성공자가 되고 신앙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복 받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복 받는 그런 공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항상 선택이 기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길을 갈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항상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거죠. 내가 정말 천국을 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는가? 생명길을 가고 있는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가? 복받는 길이냐? 저주받는 길이냐? 영적인 일이냐? 육적인 일이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 복받는 길, 생명의 길, 천국길, 영의 길을 선택하셔서 인생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받는 공식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좋은 선택을 하도록 보여주옵소서. 믿음의 길을 열어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의 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 입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한 승리자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